약함을 아는 것, 약함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두 파트로 설명을 하겠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 백성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의 조건, 하나님 백성의 조건이 뭘까? 그 세상의 조건하고 좀 다르겠죠. 세상 사람들은 뭘 추구하느냐 하면 힘을 추구하고, 뭐 같은 얘기예요. 능력을 추구하고, 뭐 이렇게 뺏는 거죠. 쟁취하는 것. 그래서 세상은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함을 마음껏 드러내라 그러고요. 약함은 될 수 있으면 숨겨라. 약함을 드러내면 너 죽는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잠깐 숨기려고 그러고, 강함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쟁취하려고 그러고, 힘을 추구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은 오히려 약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쓰시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약한 이유가 뭐냐? 약한 자를 들어 쓰시 이유가 그런 사람 더 잘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조건이 뭐냐면 오늘 6절, 7절, 8절이 나오는데 이게 6절 뭐 옛날 사람들 이름 많이 지었죠. 성민이라고. 거룩한 백성. 뭐 김성민, 최성민, 뭐 이성민, 성민이만 내가 아는 것도 엄청 많아요. 박성민도 있네. 그죠? 우리 대만 선교사님 아들. 성민이라는 이름 많이 지었거든요. 6절 보세요. 너는 하나님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제 지금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다. 너를 택했다. 하나님 백성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특징이 뭐냐? 수요가 많아서 뽑은 거 아니다. 너희는 작다. 이유가 뭐냐면 그 8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두 번째는 맹세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조건은 어디에 있냐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게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거. 그러니까 원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백성,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백성이 최고의 조건인데 누가 잘 의지하죠? 약한 자가. 그래서 논리적 귀결상 그래서 약한 자를 주로 많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은 똑같은 맥락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보니까 너희 부르심을 보라. 뭐 육체를 볼 때 지혜로운 사람도 없고 문벌 좋은 사람도 없고 뭐 쭉 이렇다 그러잖아요. 약한 자를 쓰신다. 그런데 1장 27절을 보면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런데 그 영어 성경 보면 다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일부러 택했다라는 식으로 표현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purposely chose.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일부러 약한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이게 골랐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purposely chose. 이게 의도적으로 뽑았다. 일부러 뽑았다. 그러니까 일부러 가망성 없는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일수록 약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그 메시지를 알아야 돼요. 왜 다윗을 뽑았느냐? 다윗 8번째 아들이잖아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뭐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 의지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격은 뭐예요? 약한 사람이 더 자격이 있어요. 말째 아들이 있느냐 그럴 때 아들로 치지도 않는, 부르지도 않았던 아들. 그러니까 주님 철저히 의지하겠죠. 다윗의 강점이 뭐예요? 주님 철저히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들이 힘이 아닐 때가 많아요. 여러분 돈이 힘이에요? 뭐 힘일 수도 있죠. 근데 돈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약해진다 그러면 여러분 그 돈 원수예요, 원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 넘어질 거예요. 근데 뭘 없어가지고 돈도 없고 뭐 몸도 약하고 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그래서 의지할 게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의지하는 게 오히려 그게 엄청나게 강한 힘이고 두고 보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드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예요? 그 약함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어떤 존재냐? 약함을 자각하는 거예요. 약함을 자각하고 약함을 인정하고. 그거 왜 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주님 의지하는 거. 그게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보배를 하나님께서 더럽히는 거죠. 이 질그릇, 약한 그릇에 가졌으니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내가 인정한다고. 이게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가져야 되는지 알겠죠. 약함을 아는 거. 근데 우리 많은 순간에 약함을 죄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약함을 죄. 세상은 죄인 취급하잖아요. 약한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약함이 왜 죄예요? 약함이 오히려 능력이죠.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보세요. 하나님 백성하고 세상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세상 사람도 약함을 숨기죠. 근데 예수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은 약함을 오히려 자랑을 해. 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우스워 보이고 저렇게 얘기해도 되나? 약한 건데 왜 숨기지 않고 자랑을 하지? 왜 저렇게 떠버리고 다니지? 그 이유가 뭐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다. 사람들이 비웃죠.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근데 승리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서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인생 가운데 가장 한껏 약해지신 분들이 있죠. 하나님께 왜 약해지게 만드셨을까요? 주님 철저히 의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장 강하게 서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약함을 무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내가 강함을 가지고 막 떠버리고 다녀요. 그러면 이상하게 묘한 게 강함을 드러내면 경쟁을 유발케 해요. 자꾸 비교의식 갖고 누구 잘 나간다 그러면 뭐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 시기심, 질투심 뭐 이런 게 생기고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약함을 자랑하게 되면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약함을 인정하고 약함을 드러내고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요. 이상해 사람들이 상처를 안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여요. 그리고 약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강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가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백성의 길이에요. 성민의 길, 거룩한 백성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함을 아는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히 주님 의지하고 그게 하나님 백성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들 내세우면서 하나님 백성이라 하는 이런 모순적인 인생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두려움이라든지 염려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대로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두려워하느냐면 뭘 염려하냐면 승리 여부예요. 승리할 것인가 패배할 것인가. 승리 여부에 대해서 막 연연해 두려워해. 사업이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뭐 맨날 이런 거죠. 부흥할 것인가 뭐 쇠퇴할 것인가.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두려워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실제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중요한 게 진멸이라는 개념인데 순종 여부예요. 하나님이 승리는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의지하면 승리는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면 약하더라도 승리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어요. 승리는 당연한 거고 그 승리 이후에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진멸시키라 그랬잖아요. 진멸이 뭐예요? Completely destroy. 그러니까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한번 보세요. 18절 보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죠. 그다음에 21절 보세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기고 지고 하는 대적들 두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염두에 두지 말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승리 여부가 아니라 순종 여부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진멸시키라고 하는 것을 진멸시킬 수 있는가? 그럼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진멸시키는 게 뭐가 힘들어요? 그러는데 진멸시킨다라는 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우리 이익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승리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승리하고 나면은 내가 이긴지 알아. 승리하면 승리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게 전리품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이익이에요. 그죠? 이익들. 여기 한번 보세요. 뭐 마지막 몇 절이 나오죠? 25절 같은 데 보세요. 그들의 조각한 신상, 뭐 은이나 금이나 입힌 것을 탐하지 말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재산 아니에요, 재산. 금도기로 만들고 은도기로 만든 게 이게 다 재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다 없어버리래. 그러니까 진멸은 내가 축복으로 승리해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축복을 얻은 전리품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 싸그리 없어버리래요. 이게 진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대표적인 게 사울한 게 그러지 않았어요? 진멸시키라 그랬더니 아말렉 진멸 안 시키잖아요. 왜? 거기 이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백성 핑계대고 뭐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안 죽이잖아요. 살려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똑같은 개념이죠. 이 신명기 말씀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기고 지는 게 관건이 아니고 순종 여부가 관건이야.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뭐 지금 입장에서는 승리를 원하죠. 근데 사실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승리는 있는 거죠. 승리는 무조건 와요. 오는데 승리 안 온 적 있었어요? 승리 왔는데 왜 깨지고 박살났죠? 승리 오고 난 다음에 불순종했잖아. 안 그래요? 지금도 보라니까 한 1년만 이렇게 뒤로 한번 돌이켜 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해가지고 승리를 주셨어. 승리를 주셔서 뭐 돈도 많이 벌고 출세도 하고 잘 나가고 뭐 멋진 남자하고 결혼하고 멋진 여자하고 결혼하고 뭐 애새끼들 잔뜩 낳고 막 이렇게 됐어. 그럼 뭐 축복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안 보이잖아. 예배도 안 드리고. 멀리 있는 얘기예요? 지가 잘난 줄 알고. 그러니까 느끼는 게 뭐예요, 그거? 저 사람은 진멸, 저 이익에 있어서 함정에 빠지는구나. 그러니까 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들, 그게 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그래서 그런 장치들을 마련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는 게 11조고, 그럼 절대 돈에 속지 않아요. 그리고 주일 성수가 뭐예요? 한계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리고 내려놓는 거죠. 이거를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신세들에게 주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분명히 승리할 건데 진멸시키려 할 때 잘 진멸해. 이거 못하면 너네 죽는 거야. 이렇게 다 듣고 있는 백성인데도 사울왕은 또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의 길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승리 여부가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고 순종 여부가 진정한 두려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승리할 때 어떻게 승리하는지, 승리에 대해서도 또 뭐 좀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어떻게 주시느냐, 우리 관건은 이거예요. 순종 여부인데 승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승리를 주시느냐?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가 왕벌이에요. 이제이법이라 70절, 20절 보세요. 7장 20절.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내 힘 가지고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가지고 이제이라고 그러죠. 오랑캐를 통해서 오랑캐를 물리치는. 그러니까 상대를 통해서 뭐 상대가 박살나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다 싸워서 이기나요? 어떤 때 내 세력이 그냥 무너져요. 내분에 의해서 무너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고. 그게 왕벌이에요. 왕벌. 하나님이 쓰시는 군대가 있어요. 불말과 불병 걸 수도 있고. 내가 다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내가 싸워서 이겨야만 승리가 있는지 알아. 안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건데 왕벌을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 개념은 이 왕벌이라는 개념 때문에 알 수 있는 건데 전략이죠.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교거든요. 이게 구할말하고도 비슷한 것 같고, 이게 이제 병자호란 뭐 그때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국제적인 지금 세력의 변동기잖아요. 막 세력이 변동되고 막 있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교거든요. 외교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균형이기 때문에 전략이거든요. 한번 우리나라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 전쟁을 하면요, 동아시아에서 전쟁을 하면은 언제나 북쪽이 이겼어요. 북쪽이. 그래서 우리가 졌다라고 할 때 패배라 그러잖아요. 패한다. 그리고 북이라고 써놓고 읽기는 배라고 읽어. 원래 패북이거든요. 북쪽에 졌다예요. 패북. 전쟁만 하면 북쪽이 항상 이겨. 그래서 북쪽에 졌다가 패북이에요. 이제 패북이라고 읽기 싫으니까 나중에 그걸 바꿔서 패배라고 읽는 거예요. 북쪽과 싸워서 졌다예요. 그럼 북쪽이 맨날 이겼다고. 북쪽이 맨날 이긴 이유가 뭘까요? 옛날 전쟁에서의 최고의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말이에요, 말. 말 가진 민족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도 싸워보니까 알죠? 병자호론 때, 몽골하고 싸울 때, 고려시대 때 기마병 하나가요. 기마병 기록에 몽골 기마병 10명이 우리 군사 10,000명을 휘젓고 다녔어. 10명이요, 10,000명을. 10,000명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근데 10명을 감당을 못하는 거야. 기마병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맨손 들고 있을 때 탱크로 밀어붙이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말을 잊고 말 다루는 민족이 제일 강한 거예요. 근데 말은 어디에 있어요? 북쪽에 있죠. 말은 어디에 있어요? 서쪽에 있죠. 그래서 북서쪽에 있는 거기하고 전쟁에서 남쪽은 100전 100패에 거의.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북쪽이 이긴다 그래서 북쪽이 이겼다 그래서 북쪽이 졌다 그래서 패북이에요. 이걸 기분 나쁘니까 패배라고 읽는 거지. 이제 고구려를 보시죠. 고구려도 북쪽 세력이거든요. 말 타는 민족이에요. 기마 민족이라고. 세지요 북쪽들이. 그러니까 중국으로 친다 그러면 북쪽, 이게 북쪽에 있는 나라들하고 경쟁을 많이 하겠죠. 그죠? 그때 이 고구려가 품어야 될 생각은 뭐겠어요? 1대1로 싸워가지고 하는 건 전략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북쪽의 대적인 남조 쪽을 강화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라든지 뭐 장수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했던 게 평양으로 이렇게 천도하죠. 그게 후퇴한 게 아니에요. 해양 세력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남조와 연결을 해서 고구려의 말들도 뭐 800마리 보내줬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남쪽에 말을 대주면 돼요. 말을. 그럼 남쪽이 강해지면은 북쪽을 견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고구려가 북조하고 싸울 때 좀 유리해지겠죠. 이 싸움에서 사실 져가지고 나중에 수나라, 당나라가 세져서 결국은 고구려가 당나라한테 진 거 아니에요? 깨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교는 균형이거든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고 균형이라고 균형.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이 균형 맞춰야 되거든요. 걱정이 되는 게 뭐죠? 미국하고도 안 친한 것 같고 일본하고도 안 친한 것 같고 중국하고도 맨날 싸우는 것 같고 러시아하고는 원래 안 친하고 그 외교적 고립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북한하고 친하면은 안 될 수도 있죠. 제가 그래요. 이 전략이라는 것은 A가 맞을 수도 있고 B가 맞을 수도 있고 이거는 지도자가 결정한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략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A라는 전략을 추구하든지 B라는 전략을 추구하든지 그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전략이 없었어요. 병자호란 때 전략이 없었어요. 구한말 때도 전략이 없었어요. 그게 문제라고. 전략이 있어서 뭐 지지하는 전략과 반대하는 전략 그렇게 싸워야 되는데 전략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돌아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전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하나님이 승리하는 방법은 전략적인 승리거든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과 1대1로 싸우게 안 만들어요. 왕벌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치른 거 EJ로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아느냐 그게 접근이라고요. 달라스 윌라드도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 보면 그 전략 얘기해 쭉.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는가.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거 이제 야고보서 표현하면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 그러면 우린 그러잖아요.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고 승리하실 거야.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라는 건 자세히 들어가 보면 전략적인 승리예요. 어떻게 전략적인 승리를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전략을 짜시는지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한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셔가지고 이기게 만드시느냐? 어떤 때는 전략적으로 약한 민족을 기도하게 만들고요. 어떤 때는 전략적으로 움직이지 못할 사람들은 막 핍박을 당하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 전략이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백성들을 흩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전략이 뭐예요? 핍박이라는 전략이야.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다 흩어져가지고 사마리아 가서 복음 증거하고 다시금 교회가 싱싱해지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뭘 배우느냐? 전략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을. 야, 이렇게 강력하게 쓰임 받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백성들은 똑똑해져요. 무지 똑똑해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전략적 사고를 해요. 그리고 쉽게 안 당해요. 그리고 엉뚱한데 헛발질 안 해요. 믿지 말아야 될 거 믿고 붙들지 말아야 될 거 붙들고 이런 짓들 안 해요. 정말 강력한 내실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의 메시지 그거예요.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략을 배우라. 전략적인 사고를 하라는 거죠. 잠언 24장 6절 보니까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하나님 말씀 참 좋아해요. 삽질로 싸우지 말고 전략으로 싸우라. 하나님의 전략을 배우는 우리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능히 승리할 수 있고 어딜 가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순종 여부거든요. 전략을 어떻게 배우냐? 순종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처음에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따라 하는 거예요. 따라 보니까 되네.
되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는 순종하는 사람이 나중에 뭐로 바뀌어 있냐면 전략가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문제를 푸는 능력의 종들이 된다는 거예요. 뭐 최근 인물 같으면 에이브람 링컨이 그런 케이스였고, 링컨 약한 사람이었잖아요. 뭐 학교도 못 나오고 뭐 어머니 뭐 돌아가시고 성경책 한 권 뭐 남겨둬 가지고 뭐 성경이 엄마라 그래라 뭐 이러고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뭐 백악관을 기도로 만든 대통령에서 기도하고 뭐 성경이고 이렇게 그 동화 수준의 간단한 얘기가 간단한 수준으로만 잠깐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그게 아니고 링컨 일대기를 한번 봐요. 링컨 평전 같은 거 한번 읽어보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그가 배운 건 뭐예요? 전략을 배웠어요. 엄청난 전략가예요. 그 링컨 메모리얼 한번 가보십시오. 그 링컨 얼굴 두 가지 있다 그러잖아요. 오른쪽으로 보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볼 때 웃는 것 같이 보이는데 왼쪽으로 볼 때는 그 뭐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면서 그 두 얼굴 가진 사나이예요. 그 뭐야 냉철함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그는 옳은 일을 행하기 위해서 링컨은요 이상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전쟁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전략가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주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약한 자 부르셨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의지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전략을 기르기를 원하시겠죠.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그 찬양합시다. 꼬마오진따 예수.